오늘은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 또 잘 못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태도의 차이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남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안 해요. 남이 싫다 그러면 안 한다고요. 그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 사는 사람은 남이 싫다 그러면 재밌다고 또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한 번, 두 번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꼭 안 되는 인간들은 꼭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건데 골라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문제입니다. 한 번이야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의사표명을 하잖아요. 나 그거 좋다, 나 그거 싫다. 싫은 건 하지 말고 좋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겁니다.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해서 예를 들어 인간관계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또 뭘 싫어하느냐, 빨리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파악하면, 좋아하는 거 자꾸만 하면 그 사람 더 좋아합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매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간단한 거예요. 쭉 보다 보면 각도가 있잖아. 이런 각도로 쳐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럼 계속 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카락에서 탁 올렸을 때 좋아하더라. 그러면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연습하면서 풀어헤치고 탁 올리고 정말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코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어떤 자매인데 머리 올릴 때 어떤 촉각들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풀어헤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반복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계속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거 계속 해야 돼. 좋다라는 거. 반면에 그거 싫다. 그죠?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자매들이 배우작감으로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유머가 없으면 생모라도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웃더라고. 그래서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부, 3부 때 안 하잖아요. 참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안 되는 거 끝까지 해가지고 2부 때도 해볼까, 3부 때도 해볼까. 그거 자기 무덤 파는 거라고, 그죠? 이제 유머의 세계는 떠나야겠구나. 이제 나는 생모에게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건가, 무엇이 싫은 건가, 빨리빨리 파악이 안 되면 늦게라도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하면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좋다는 것은 반복해주고 싫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쭉 읽을 때 이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저 목사니까 특별히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붙들고 계속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싫어하는 거 안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뻐하시는 거 붙들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셔요. 전도하는 거.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다 전도 얘기인데, 그죠? 잃어버린 거 찾는 얘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중에 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잠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능력도 주시겠죠? 잠깐 선교하는 미셔널 처치에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같이 이렇게 패밀리데이 해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막 부어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나와서 노래 부를 때도 저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원래 저게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죠? 저게 될 리가 없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패밀리데이 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신 거고, 여러분이 또 눈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사실 저게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잖아요. 뭔가 은혜도 되고.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도하니까,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요한복음 4장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 드려야 되고. 뭐가 어려워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빨리 줄거놓고, 그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이것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말씀을 기뻐한다. 그게 율법의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주고, 그다음 예배 드리고. 그 언약궤 옮긴다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도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됐고 다 무너지게 되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 스토리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 되는 거 뭐 리더십이 다른 데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은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체력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잘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희생적으로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한다 그랬는데 모세 이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40주야를 생명 걸고 기도했대요. 이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40일 주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흐름을 바꿔요. 지금 이게 물길 있잖아요. 물길이 흐름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40일 기도하면 바꿔요 그거. 여러분 지금 판도를 바꾸고 싶어요? 40일 금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다. 분위기 바꾸고 싶다, 기도하면 분위기도 바뀌어요. 대세를 거스르고 싶다, 기도해 보세요. 다 바뀌어 다.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 기도해 보세요. 다 바꿔요.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다, 한두 명 사람 마음 바꾸는 건요 40일 아니라 20일 만에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건 뭐예요? 엄청난 기도 좀 해보라고. 엄청난 기도. 밤낮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좀 이렇게 엄청난 기도. 철학 기도는 그런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4시간 정도는 간단히 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4시간 정도 기도는 기도 같지도 않아요. 그냥 한숨에 넘겨버리죠. 한숨에. 그렇게 계속 쌓여놓으면 기도에 열망이 생겨요. 그죠? 하루고 이틀이고 하나님 앞에 승부 보는 기도를 하겠다. 그러면 나라의 운명을 놓고 올라간다고요. 산에. 하나님 이 나라 건지게 해 주십시오. 네팔의 운명을 갖고 올라간다고요. 인도의 운명을 갖고 올라간다고요.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모세 같은 사람 나와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이거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3가지 정략인데, 첫째는 양떼를 품는 기도예요. 가슴으로 품는 기도. 기도는 품는 겁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지고 올라가잖아.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품고 올라가잖아요. 기도에 올인하는 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큰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지도자가 뭔지 알아요? 가슴의 크기예요. 민족을 품으면 민족 지도자 되는 거고, 가정을 품으면 가정 지도자 되는 거고, 자기밖에 못 품으면 지도자 아닙니다. 홀로 사는 거고. 기도가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많이 모이고 주차장 큰 게 큰 교회가 아니고 기도의 스케일이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크게 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품으면 변화돼요. 기도로 품으면. 여러분 기도로 품고 있습니까? 밤낮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잔챙이 인생이고요. 기도로 품어야 돼요. 민족을 품어야 돼요. 세계를 품어야 된다고요. 암탉이 병아리 품으면 아니야.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품으면 나와요. 품는 만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은 뭐예요? 그 진을 품는 거고, 적어도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께 더 크게 사용하겠죠. 리더는 뭐예요? 팀을 품는 거예요. 그것도 못 품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하나도 생명을 탄생 못 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넓은 가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40주야를 엎드리는 힘, 이거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테스팅이 필요한데, 이게 뭐 한두 번 하고 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40일을 스트레이트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강력한 힘이죠. 지구력이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거 그거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라고.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헌신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품는 거. 오늘 그 베드로 처음 만났던 예수님 응원하러 오셨다 그랬죠. 기도는 응원이에요. 품는 게 뭔지 아시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살아나요. 욥기 보십시오. 욥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려움 당했어요. 친구 많은 줄 알았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놈의 친구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속이나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 19장 21절 보니까 나의 친구야, 사정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언제까지 나를 박해하려느냐. 니네들이 말하는 거 사실 나도 그거 알고 또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그 이성적인 얘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아빠 죽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9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이네요.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구속자, 새로 번역된 대속자, 리디머가 필요하다. 리디머. 그 리디머가 뭐예요? 대신 피 흘려주는 사람, 대신 짊어질 사람, 리딤, 값을 치러주는 사람, 리디머. 이 리디머라는 게 사실 이게 번역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곤장 맞을 때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돈 주고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리디머라는 말은 이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뉴욕에도 리디머스 처치라는 데 있는데 그 번역이 안 돼요. 그냥 리디머 처치라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사실 구속자라 그러면 우리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그 리디머예요. 리디머. 대신 피 흘려주고 대신 맞아주고 대신 눈물 흘려주는 사람. 그 리디머거든요. 구속자, 대속자. 한자로는 쓰지만 가슴에 안 와닿아요. 그냥 리디머가 더 좋은 거예요. 리디머.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리디머가 필요합니다. 대신 눈물 흘려서 기도해 주는 게 뭐예요? 리디머죠. 대신 아파해 주는 거. 마지막 순간에 그게 리디머가 제일 비싼 게 뭐냐면 나를 끝까지 응원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최악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편 되어 주는 사람. 리디머 될 수 있는 건 누구죠? 뭐 어머니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죠. 어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잖아. 안 그래요?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뭐 CCBB를 가려가지고 오르면 내 편이고 아니면 떠나가고. 그게 아닌 거예요. 리디머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편이야. 무조건. 난 영원히 네 편이야. 그럴 때는 평안함을 느끼죠. 그런 사람을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지만. 그죠? 난 영원히 네 편이야. 무조건 네 편이야. 사실 말만 들어도 흐뭇하잖아요.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면서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 리디머 되시잖아요. 리디머.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잘하고 못하고입니까? 뭐 죽일 놈들 아니에요. 그죠? 우상숭배하고. 근데 지도자는 그거예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무조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리디머 되는 거예요. 교인들 보면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거 잘하면 뭐 지지해주고 못하면 버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작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무조건 지지해 줬듯이 그냥 무조건 양떼를 맡겼으면 무조건 사랑해야 돼. 무조건 지지하고 덮어놓고 그럼 이상하게 살아나더라니까요. 덮어놓고 나 이게 당황해요. 그거 왜 이러시나요? 어떤 자매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형제는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흉내내세요. 예, 그래 흉내내고 있다. 그 형제 지금 앞쪽에 앉아 있는데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 흉내내고. 사람들이 그 당황해 한다고요. 성교 가서 그런 걸 보면 당황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교 현장에 가서 리디머 돼야 돼요. 왜 오냐 그러면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가는 거.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우리의 리디머가 예수님 되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저 지도자는 땅이 아니라 리디머 되는 거예요. 리디머.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피 흘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배신을 해도 그 사람 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 무조건. 리디머 된 기도. 그게 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도자예요. 또 한 가지는 논쟁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디머는 조건에 관계없이. 그다음 또 하나는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께서는요, 논쟁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도 논쟁하지 않고. 그래서 뭐 토론합시다, 논쟁합시다. 그런 사람 치고 사람 살리는 거 봤어요? 싸움만 일으키지. 그래서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 전서 한번 보세요. 그 쓸데없는 논쟁 벌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뜨거운 감정. 아까도 그 하이어 찬양 있잖아요.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계속 부르면서 사실 그 포인트가 뭐였냐? 감정이거든. 뜨거운 감정.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 기도는 열정 갖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 갖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 그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필요한 건 감정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성이고. 근데 참 묘해요. 교회 와서는 이성을 사용하고 나가서는 감정을 사용하니까 망하지. 교회 와서는 감정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요. 나가서 이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요.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애굽을 추억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추억해 주십시오. 우리 결혼한 부부도 싸우다가도 그죠? 옛날 데이트하던 장소 가면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안 그래요?
그래서 싸울 때는 뭐 옛날에 그 많이 가던 뭐 그런 데 가야 돼요. 그죠? 가면은 그때가 좋았지 하면 이렇게 부드러워져. 좋은 시절 회상하면. 왜?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해 보세요. 누가 옳으니 틀리니 뭐 니네 집안이 옳으니 틀리니 제발 집안 들먹이지 말고 그죠? 그러고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행동에 호소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에 호소하면 다 망하고 죽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 지금 기독교가 그게 기독교입니까? 다 망했어요 지금. 이유가 뭐냐면 독일 기독교가 사변적 기독교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변적 기독교로. 그래서 맨날 논쟁했다가 독일에서 그저 이렇게 학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라진 게 종교는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이 뭐 딴 게 타락입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사라진 게 타락이죠. 그 어느 정도 되면 성령론 갖고 맨날 싸웠어요. 성령 충만이 맞냐? 성령 세례가 맞냐? 뭐 성령 세례는 한 번 오는 거냐? 뭐 반복해서 오는 거냐? 단회적이냐? 뭐 아니면 반복적이냐? 이런 거 갖고 맨날 싸웠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인 논쟁이 너무 많이 되면은 교회가 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메말라 버려서 가슴이 드라이져 버렸다고. 아니 성령이 한 번 임하는지 여러 번 임하는지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성령 충만한 거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묘한 게 뭐냐면 신학이 제일 약한 데가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오순절 계통이 20세기 이후에 제일 부흥했어요. 참 아이러니죠. 오순절 계통이 부흥했던 이유가 뭐냐? 거기는 신학이 없기 때문에. 참 너무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물어보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다다다다다 그러고 기도해 버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리고. 그래서 물어보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물론 그래서 이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정확한 기본적인 신학을 붙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 신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니까 뼈대와 똑같은 겁니다. 뼈대가 있고 그다음에 살을 갖다 붙여야죠. 뜨거움 가지고.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잘 생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우리 망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불쌍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3장 보면 거기 18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고초 재난 그 주가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뭐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행위를 보면 우리가 낙심이 된대요. 그런데 오히려 내게 소망이 생긴대요. 이유가 뭐냐? 어디에 호소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니까 망할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인자,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걸 바라보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뭘 보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걸 바라보니까 살 길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떠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함 유명하죠?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실함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새벽에도 나오면 매일 나오십시오. 그래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뭐 나왔다 안 나왔다 발작적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불성실함이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2차 대전 때 그 어떤 병사가 그 중요한 목숨 걸 만한 그 정탐을 나가야 되는데 1시간만 있다 나가게 달라고. 이유가 뭐냐? 그 시간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어머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근데 그 어머니가 이상한 발작적 믿음을 가져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갔다 막 이러면 아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지뢰 밟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왔을 때 뭐 다리 하나 날아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왜 그랬더 엄마를 묵상하다가 계속 좀 성실하게 나가시지.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그 고민하다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이 뭔데요? 보나 보지 않으나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더라. 그죠? 또 한 가지 얘기했죠. 뭐 2차 대전 때 그 친구 있었는데
그 적군 진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구하러 갔다고. 소대장이 가지 말라는 갔는데 그죠, 억지로 데리고 왔다고. 왔더니 죽었어요. 소대장이 발을 버렁댔다 그러죠. 거 봐라, 뭐하러 그 죽었는데 거기 갔냐.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갔을 때 그 친구가 날 보자마자 그랬다고. 나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그게 성실성 아니에요? 사랑은 성실성이 있어요. 나는 네가 분명히 올 줄 알았다고.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뭐 나 왔는데 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고. 어떤 사람은 보면 너는 올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웬일이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웬일이니 네가, 놀라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 된다는 것은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성이 인정받을 때까지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다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붙들고 있어요? 불성실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간에게 뿌리를 두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다 둬요? 성실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어요. 무궁하셔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그 성실성에 뿌리를 두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신학으로 넘어오는 거죠. 인간의 행위 붙든다는 게 얼마나 미약한 신학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를 붙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분 붙들면 up and down, up and down. 기분 좋으면 선이고 기분 나쁘면 악이고, 그러니까 조울증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믿음 자체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두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변함 없는 곳에 뿌리를 둬야 돼요. 변함 없는 곳에. 변함 없는 사랑. 여러분들도 사람이 모이려고 그러면요, 변함이 없어야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변함은 성실성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요. 리더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변함이 없더라. 저 사람 뭐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맡기겠어요, 그거를?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한 거지. 여러분 같으면 능력이 있는 마음 움직이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거 배신하면 더 무서운데. 변함없는 사람인데 약간 무능하다, 그래도 맡기죠. 변함이 없어야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호소해야 돼요. 감정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최고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호소합니다. 가슴에. 그럼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이거든요. 이름에 의지한 기도예요.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파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앞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럴까 두렵고,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또 망하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약점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이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거죠. 보세요, 좀 뻔뻔하지 않아요? 잘못은 이스라엘 해놓고 건지는 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건져달라. 이 뻔뻔한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걸면 먹혀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그게 먹힌다고요. 먹힌다고. 시편 23편 우리 많이 외우죠. 그중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면 다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는 성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걸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하나님 이름 걸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칼은 변해요. 단창은 변해요. 그러니까 칼과 단창, 요즘은 돈을 믿고 뭐 권력을 믿고 다 해봐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이름 것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다 100%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름을 걸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제 결과인데, 이건 이제 지혜인데요, 지혜. 예를 들어서 마귀가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막 환호성을 치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쳐요. 그럼 우리는 어리석게도 마귀한테 외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마귀가 말 들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을 들으면 마귀가 아니지.
떠들어서 소리 지르면 이제 플리즈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마귀가 그런다고 들어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일전을 해요. 축구를 한다고. 일본한테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축구 시합에서 1대0,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애들이. 그죠? 뭐 니폰 하면서 막 난리 치는 거야, 이놈들이. 정말 그죠? 막 간발에 하면서 뭐 미친 애들 같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한다고 걔들이 조용히 해줘요? 조용히 만드는 방법이 뭐죠?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나가지고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세 골 넣으면 돼요. 3대2가 되면 조용해요. 조용하지 말래도 큐티 분위기로 바뀌어요. 4대2가 되면 거의 죄를 뿌리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조용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마귀 입 닥치게 만들라고.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도가 기도하면 돼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돼요. 성도가 영적으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를 향해서 밤낮 소리 질러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 떠들던 마귀가 다 조용해집니다. 마귀가 큐티합니다. 마귀가 말세다 그러면서 금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백날 소리 질러보세요. 마귀야 나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갈 것 같아요?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마귀의 입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맥락에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 그대로의 맥락이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을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소이다. 막 대적이 나와서 날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승리하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승리하면 재밌지 않아요? 그죠? 악인 모두 원수의 뺨을 따기를 막 때리시고,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손은 크신 손. 얼마나 통쾌해요. 이따만한 손으로 그냥 따기를 딱딱 때리면 때릴 때마다 턱이 확확 돌아가고, 그죠? 막 코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일와 그러면서 이를 꺾어버린대. 이를. 와 통쾌하죠. 그죠? 마귀가 웃을 때마다, 마귀가 웃는 그림 하나 좀 그렸습니다. 우리 이거 화가 없어요? 화가? 마귀가 웃을 때마다 이빨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하나님 이를 다 꺾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마귀 그릴 때 잠깐 이 그리는 거 그거 잘못 그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꺾으셨는데 이를 뽑아버리셨는데, 그죠? 벤치 갖고 다 뽑으시는 거예요. 마귀 갖고 기도할 때마다 벤치 갖고 하나씩 뽑는 거예요. 다 그것도 일부러 천천히 아프라고 천천히, 그죠? 하나 뽑을 때마다 2분씩 뽑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마귀가 조용하겠죠. 조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 떨겠죠.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원수의 이 떠드는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뺨 치시고요, 악인의 이를 꺾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잠잠해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귀가 날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뺨을 치시고요, 이를 꺾어버려 주십시오. 결과 잠잠해질 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마귀가 다 잠잠해졌죠. 그렇죠? 뭐 시험에서 이기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조용한 큐티 무드로 바뀌어버리죠. 마귀 잠재우는 건 그겁니다. 지금도 마귀들이 날뛰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뺨을 치시고 이를 꺾소서. 그럼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시고, 그렇죠? 가슴에 기도를 하십시오.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때 바닥까지 앉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고, 특별히 철학기도 몸살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4월 달부터 나오십시오. 잔인한 4월. 우린 기도를 이겨야 됩니다. 그죠?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철학기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엔진이거든요. 엔진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힘내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하겠습니다.